독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신 이후에 서원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저희들 소중히 여기지 못함을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성도님이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생활 이어나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잘 듣고 깨달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과 이어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가정에서 예배 생활과 말씀 교육을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세대에 이어서 다음 세대도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하나님 사랑이 편만해져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수고와 하나님 사랑과 복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육간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눈물 닦아 주셔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 교회로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기 바라며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역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영유치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진행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도 아울러서 구역원들을 한 명 한 명, 영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챙기셔서 구역원들이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 김순자 비권사님 남편입니다. 신장 쪽에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 시술을 내일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규진 장로님의 아내가 되시는 오경희 권사님은 대장과 소장 사이에 혹이 있고 또 아울러서 담석까지 제거받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김선철 집사님이 지난 주간 망막 박리로 인해서 망막 수술을 했거든요. 어제 퇴원을 했는데 그 회복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회복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정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또 화단은 박복화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9쪽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또 이 땅의 어린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도 쓰고 또 야외 활동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만큼은 하늘을 날고 우주를 여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린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어린이들은 꼭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로 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유치부 어린이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정에만 있지만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정도면 이제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 예배에 혹시 못 오시는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라도 꾸준하게 잘 드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굳이 장점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가정은 주말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떤 가정은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장점인 것 같아요. 5월 달이 되면 3대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면 좋겠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느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게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이따가요, 유초등부 예배 때 한번 가보려고요. 가서 좀 축도도 좀 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고 그렇게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이라 2부, 3부 예배가 안 열리니까 제가 유초등부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어린이들을 보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이 어린이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요. 빨리 교회로 와서 여러분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처럼 행복하고 밝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과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똑같은데 대자만 하나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지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자가 들어갔으니까 대제사장, 그렇게 되면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이고 특별한 신분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고, 또 21장 4절에 의하면 어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은 어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른 중에 어른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을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장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대제사장과 관련된 장례 규정을 담고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10절로 다시 가서 볼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특별함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관유를 그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가 특별한 예복을 입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 두 가지로 대제사장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관유를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관유가 뭡니까? 관유. 유니까 기름 아닙니까? 기름. 여러 가지 향기가 나는 최상의 재료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유를 제사장 위임식 때, 대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부터 붓는 거거든요. 부으면 이제 머리로 흘러내리고 얼굴로 흘러내리고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이제 이 예복과 옷깃까지 다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행하는 거예요. 참고로 일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에 관유를 붓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단지 머리의 앞쪽에 조금 관유를 바른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예 관유를 머리부터 홀딱 붓는 거죠. 그런데 이 관유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관유가 부어진 거예요. 누구라 그랬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나 또는 왕이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만 이 관유가 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의 언어로 보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의식, 구별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도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사장하고도 구별이 돼야 하고, 그리고 죄와도 구별이 돼야 하고요. 부정한 것과도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구별되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죠. 그러니까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거룩한 일꾼으로, 구별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다라고 그 10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복잡하고 화려한 예복을 입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지 왕의 예복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화려함이 그 대제사장에게는 입혀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복은 권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라는 상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절 대제사장의 특별함을 두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구별되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는 물론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이 되는,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척 알아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은 장례와 관련이 되어서 세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슬픔의 표현, 애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런 애도의 행위가 금지된 거예요.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나도 그 애도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머리를 못 푼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흘러내리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만의 특별한 예복이 있잖아요. 그 예복을 입어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유를 부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리고 특별히 구별이 되는 그 예복을 찢어버린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그 구별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훼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인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인 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구별된 모습 그리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헝클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장래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거든요. 레위기 10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고 불이 나와서 죽게 되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론이거든요. 근데 그 아론은 어떤 직분이 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10장 6절. 모세가 아론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장례가 났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거룩함이 특별함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별된 자, 특별한 자인 거죠. 그러므로 그 거룩함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 누가 슬퍼하고 있을까요? 10장 6절 끝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슬퍼해 주고 있어요. 자, 아무튼 대제사장은 애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흐트러지게 될까 봐.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이 장례와 관련되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11절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그렇죠.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 어떤 시체도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시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반 제사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일반 제사장과도 다르거든요. 자, 2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일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지금 보니까 일반 제사장 역시 죽은 시체는 못 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2절, 3절을 보니까 가족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체를 만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때요? 그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부정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죄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더욱더 거룩해야 되는 존재,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구약 레위기에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거의 유일한 분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가장 깊숙한 곳,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을 만큼 대제사장은 그런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멀찍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가 조금의 부정이라도, 조금의 죄라도 함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의 부정이라도 함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그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은 심지어 성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방금 보신 10장 7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렇죠. 장래가 있다고 해서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소를 나가게 되면 그는 속된 자가 되고 거룩함이 깨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물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자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성막 안에, 성소 안에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직무가 끝나면 밖에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직무를 성소에서 감당하는 동안에는 어떤 장래가 났다 할지라도 그 성소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스스로 깨지 않도록 지금 이 12절이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요. 자,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 이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자, 일반 대제사장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21장 7절. 그들은 일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7절과 13절, 14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처녀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처녀가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동정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처녀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도 안 됩니다. 자, 일반 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장 7절에 보면 과부에 대한 조항은 안 보이잖아요. 일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과부와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2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은 과부의 경우라도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딱 명시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때요? 일반 제사장이 결혼할 때도 그 제도가 매우 엄격했지만 지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엄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백성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백성 중에서.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않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까요? 여러분의 결혼에 있어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될 수 있는 한 믿는 사람, 또 신앙이 같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권장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결혼 전에는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무슨 결혼이 고통일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해보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자가 되는지 결혼해보면 압니다.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수천 번 이상 피땀 흘려가며 기도해야 돼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모범을 가족들 안에서 보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막 부글부글 끓어도 그걸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자, 어떤 때는 그래도 살다 보면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조금씩 실수하는 날들이 오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러면 이 남편이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당신 집사 아냐? 권사 아냐? 안수 집사 아냐?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죠. 자기가 잘못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꼭 아내나 남편이 뭐 조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난감할 때가 있죠. 교회 안 나간다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막 화를 내고 뭐 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여러분들이 외로울 수 있어요. 많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되거든요. 물론 직장 얘기, 그 다음에 뭐 가족들 얘기, 자녀들 얘기,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대화, 그리고 또 신앙적인 대화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정에 가서 남편하고 좀 대화하고 싶고, 너무 감사한 얘기, 또 기도에 응답받았던 얘기, 위로받았던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구역 식구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배우자하고는 이런 얘기를, 신앙적인 얘기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목사님, 저는 뭐 신앙적인 얘기 안 해도 전혀 답답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뭔가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가족들하고는 못 나누니까 안타까운 거죠. 불신 결혼이라는 것이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그 영혼이 무척 외로울 수도 있고 정말 에너지가 많이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오를 많이 하고 불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진짜 결혼 전에는 잘 모릅니다. 지금은 마냥 좋거든요. 그러나 결혼해보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믿는 사람과,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자기 백성 중에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결혼한 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왕 결혼한 분은 어떻게? 이미 베린 몸. 고린도전서 7장 13절을 보십시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 버리지 말래요. 어떤 때는 믿는 남편이라고 해도 분리수거할 때 살짝 갖다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대답을 했어요, 누군가.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면 참 오죽하겠어요. 네, 오죽하겠어요. 근데 왜 갖다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또 읽어볼게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가능성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마침내 이 불신 남편이, 이 불신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불신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젊을 때는 이 남편이 안 돌아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했는데 말년이 되고 병이 들고 하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런 분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영접기도 함께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병상에서 병상 세례주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신 남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노고하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수고로우셨겠어요. 그래도 남편을 또는 아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열어주신 거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신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가로저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얼마나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래도 수십 년을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았던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인데 이 사람이 나와는 다른 곳에 있으니까 나는 천국까지만 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14절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자기 백성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맞으셔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장례도 까다롭고 결혼도 까다로운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딱 또 나와 있어요. 15절.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래요.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하냐? 대제사장은 더 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더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백성 중에서 또 일반 제사장 중에서도 뽑고 뽑아서 더 특별하게, 더 구별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거룩해야 되는 존재, 그가 바로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더 거룩해야 되는 이유, 더 엄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죠.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이 이걸 잘 보여주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주오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많은데요, 제가 이것만 찾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해서 보여주는 그런 분인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정말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무를 거룩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장차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다,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사를 드릴 때만, 또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직무를 성소에서 감당할 때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그의 모든 일상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례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반 회중들 가운데 섞여서 살 때도 대제사장 그 거룩함을 더욱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한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작은 예수로 그 대제사장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차분차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의 정신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대제사장의 특별함이 두 가지로 표현됐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 그랬죠? 관유가 부어졌고 예복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머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특별한 관유가 부어진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복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목사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정말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존재, 그분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음해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곤모술수를 쓰고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거친 말과 또 욕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별된 존재처럼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도 못하고 돼 있어요.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슬픔의 표현, 애도도 못하게 돼 있죠. 장례식 때에. 그리고 대제사장은 결혼할 때도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준이 엄격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특별히 구별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규례가 더 엄격하고 거룩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결국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과 거룩함은 말도 못하게 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처럼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 그분의 모든 하는 행동 다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말,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거룩함, 구별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거룩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현장 예배가 잘 열리도록, 또 교회학교 예배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두루두루 함께 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입니다. 성령의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면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거룩함이 몸에 습관이 되도록 인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올 때만 잠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함이 꼭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각만 하게 하시고, 거룩한 말만 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동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어찌할 줄 모르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진정되고 현장 예배 잘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도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또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잘 감당하게 하시며, 치료제도 개발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백신을 맞을 때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아이 10년까지 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북녘 땅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이 땅과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 위에, 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거룩함을 배우는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